자, 9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근데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어느 주일 아침에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왜 교회 가기 싫으십니까? 왜 교회 가기 싫으십니까? 이 남편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세 가지를 대는 거예요. 첫째는 주일날에 좀 늦잠 좀 자고 싶다. 너무 피곤하다. 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그 교회 성가대가 진짜 못 들어주겠다.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정말 싫었고, 세 번째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다. 이 이유를 세 가지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난 교회 못 가겠다, 오늘 예배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은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면서 이분들이 세 가지 이유를 대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곳이다. 그것 때문에 가야 된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성도의 의무니까 가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세 번째가 가관인데요.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 예전에 한번 했는데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참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예배 가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 안 됐을 때. 예배 가는 거는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진짜 이 뭘 말하는지 잘 아시겠죠? 제가 오늘부터 이제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신앙생활의 기본기 시리즈 해서 좀 몇 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첫 번째 떠올렸던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믿는 분들이 이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부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는요, 1년에 한 번 절에 가도 불교 신자로 쳐져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는 1년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기독교 신자로 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다른 교회보다 예배 수가 좀 적은 편인데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어떤 데는 또 금요 예배까지 예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거고요? 또 예배가 뭐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이 예배라는 이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 예배에 관련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섬기다, 봉사하다. 그 다음에 샤하라는 이 단어는요, 엎드리다, 부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 아바드, 샤하, 이게 섬기다, 봉사하다, 혹은 엎드리다, 부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도 딱 두 단어가 있는데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이게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누구누구를 향해서 입을 맞추다. 입을 맞춘다는 의미가 이제 존경을 표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이제 입을 맞추는, 이게 이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트류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섬기다, 사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네 가지 단어예요. 아바드, 그 다음에 샤하, 그 다음에 프로스큐네오, 그 다음에 라트류오.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네 가지 단어 모두가 이게 누가 누구한테 쓰는 거냐니까 종이 주인에게 쓰는 단어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가 자신의 주인에게 이 아바드 섬기고 그 다음에 샤하 엎드리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또 섬기는 이게 다 이 종이 주인한테 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 들어보실래요? 당시 종들은 노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한다.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린다.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종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 종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누구의 모습만 부각됩니까? 주인의 모습만 부각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주인만 보인다.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난다. 그 다음에 뭐라 되냐니까 예배 역시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뭐 엎드리고 이거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5편 6절에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되는 그 영광, 그 예배를, 경배를 다른 곳에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공부하실 시간이 있을 건데요.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총체적인 타락을 다루는 그 본문이거든요. 근데 거기 2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 다음 뭐라 되냐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갑자기 이 바울이 이 현 상태,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일이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보다 누구예요? 피조물에게 더 많은 경배를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 살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매해 첫날 새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바닷가 가서 뭐합니까? 뭐하죠? 해를 떠오르는 새 태양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뭐합니까?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빌잖아요. 거기서 막 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산에 등산하다가 올라가시다 보면 그 돌무더기 쌓이는 거 보시죠? 그건 뭐합니까? 돌 하나 그 위에다 얹어놓고 거기다가 또 빌어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게 조금 웃기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이 실내인 걸 다 알면서도 등산로 바로 옆에다가 이제 용변을 보게 된 겁니다.
큰 거. 근데 이제 봤는데 이제 너무 양심에 걸리잖아요. 양심에도 걸리고 이제 이게 다른 사람한테 민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돌을 몇 개 해서 거기다 이제 덮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그 등산로를 다시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다시 찾아오니까 거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거기에 돌무더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용변에다 대고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가 막히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웃었는데 한편으로 되게 씁쓸한 거 있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레위기 1장 이 레위기 본문은 우리한테 참 낯선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레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기를 건너뛰어버려요. 레위기 건너뛰고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고 싶은 이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레위기에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제사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제사, 그 다음에 절기,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제사법이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공부하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너무너무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겠지만, 이 레위기 처음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약의 이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속건제. 요게 이제 구약의 5대 제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속건제. 오늘 이 1장 말씀은 번제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번제는 구약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게 번제예요? 제물 전체를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 물론 이제 그 목을 다 따요. 목 따고 사지 절단하고 이제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그 몸통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 번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번제가 뭐였습니까?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니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번제에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속죄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온전한 헌신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번제,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요, 이 예배에 대한, 이 번제를 통해서 예배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흠없는이라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요 표현,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흠없다, 자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것으로 드린다, 이게 이제 왜 이 준비되는 거하고 연관이 있냐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흠없다라는 이 표현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아무거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일정 기간 따로 보관합니다. 따로 분리해서 보관해서 그것에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키운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흠없다는 이 의미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흠없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요, 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이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이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냥 급해가지고 오늘 급해가지고 빨리 제사 가야 되는데 그냥 양울이나 양이나 염소울이 가지고 아무거나 한 마리 툭 해서 그렇게 하면, 자, 이 양이나 염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 이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제물을 살펴보는 이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무슨 준비하세요? 마음으로 준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돼도, 자, 교회 예배, 이제 교회 가려고 주일에 이제 나오기 전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돼요? 예배 잘 안 돼요. 그 전에 내가 마음을 정돈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준비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 시절 때는 헌금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 헌금 그 지폐를요, 다리미로 달았어요. 달아보셨습니까? 안 달아봤잖아요. 저도 안 달아봤어요, 사실. 그래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담겨있습니까? 준비한다는 게 담겨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마음의 준비, 우리 몸의 준비, 모든 예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재철 목사님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 하면 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또 겸손하시고 또 경건하시고.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이게 주일 준비를 언제 하시냐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그 전부터 하시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이제 일부 예배 전까지는 사람을 일절 만나지 않는데요. 온전히 이제 서재에만 들어가셔서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놓고는 온통 그 시간입니다. 그게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40시간. 40시간 동안 기도하고 설교 다듬고 준비하고 그 40시간 동안 하셨대요. 그걸 계속 매주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딱 나왔는데, 그때 이제 좀 젊었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어린 아들이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이게 좀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 한참 하시다가 게임을 15분 아들하고 같이 했대요. 15분. 여러분 40시간 중에 15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동의가 안 되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5분 준비하고 그냥 하고 같이 다시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일부 예배 때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을 감으니까 뭐가 나타나냐니까 게임이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당황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40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목사도 15분 그 짧은 게임 영상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일 아침까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오는 모르겠습니다. 주일 아침까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오는 성도들은 뭐 말해야 뭐 할까?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셔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토요일 밤에 그 이튿날 드릴 흠없는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밤 12시가 넘기까지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 없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가 시작된 후 허겁지겁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 없다. 또 지각한 분 많은데 또 하필이면 이런 말씀이 나와서 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늦게까지 막 주말의 명화 하면서 막 동해물가까지 지지할 때까지 계속 TV 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는 눈이 막 눈동자가 막 이런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토요일날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찍도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같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같겠습니까? 그래서 이 준비된 예배. 그래서 오늘 이 흠 없다는 이 의미 가운데 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이제 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레위기에 왜 이렇게 제사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너무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제사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해진 날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또 예배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뭐 내가 뭐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그냥 와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개인적인 기도나 경건의 그런 활동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방법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태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 갑자기 예배라는 주제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그거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죠. 이 영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은 바로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사람의 영혼을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예배에 영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때
그 예배 전에 내가 마음이 막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마음이 회복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예배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예배에는 경이로움과 신비함이 있더라는 사실. 그 다음에 또 이 진리로 할 때 이 진리는 바로 진실된 마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진심으로 드리는,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 이게 다 필요하다. 이 예배 드릴 때 태도. 이게 큰 첫 번째 큰 부분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예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 사함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 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죄 사함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속죄. 여러분 이 속죄가 뭐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가 사해지는 것. 이게 속죄의 기능 아닙니까? 여기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다 안수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지니. 왜 안수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이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냐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뭘 했냐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했대요. 뭐 송아지를 가지고 오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든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내가 지었고 내게 있는 죄가 누구한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제물한테로 옮겨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죄의 전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요, 그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대속 혹은 속죄의 기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두 가지 사실을 이제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머리와 사지가 절단되고 피를 흘리고 완전히 태워지는 것을 보면 뭐를 깨달을까요? 죄가 끔찍하다. 죄가 끔찍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이 제물은, 이 가축은요,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키워온 가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집에 애완동물 애지중지 만약에 키웠다 그거 한번 잡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눈에서 지금 막 목에서 막 피가 나고 막 사지가 절단되고 막 나중에 불에 타고 이걸 자기 눈으로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끔찍하다. 다시는 이제 막 자기가 지은 죄를 거들떠보기도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 사함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죄에 대한 두려움. 나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끔찍하다. 그럼 또 한 가지, 그분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그게 감사한, 그 사실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내게 있느냐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은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게 아닙니다. 뭐 저희 교회도 뭐 비전 중에 하나가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 감격 있는 교회 그러는데 진짜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정말 있는, 감격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2년 반 지났잖아요. 이제. 진짜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예배를 이루는 몇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요.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의 감정이 극대화되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래요. 토마스 칼라지 이런 말 했습니다. 예배는 초월적인 경이다. 예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경이다. 성 어거스틴이 짧게 이런 말 했습니다. 논쟁할 이들은 논쟁하라. 나는 놀라워하리라. 논쟁할 이들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리라. 이게 이 믿음의 앞에 우리가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고백이었다는 사실. 이런 예배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감탄, 감격.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4절부터 보시면 그는, 자 5절에도 그는, 6절에도 그는, 자 이 그는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뭘 오해하냐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은 동물 그냥 끌고 와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해서 죽이고 이제 피하고 다 내장 떼고 다 한다. 여러분 이제까지 혹시 그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저 옛날에 그렇게 알았거든요. 아,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다. 우리는 그냥 그 짐승만 갖다 놓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번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도 그는, 수송아지를 잡는 것도 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그는. 여러분 그 제사에서 그 짐승을 잡고 모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은 거의 대부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제사장은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 불이 붙어 있으면 이제 그 다 씻은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불 사르는 거, 이런 것만 제사장이 하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제사에 참여해서 자기가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가운데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냐고요? 아니, 다시 와. 이렇게 하시면 정말 곤란한 거 아닙니까? 내 몸을 정말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요. 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그 하와이에서 사역하시는 그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 한번 그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숫자가 뭐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들이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 학교로부터 한 달 동안 예배 못 드린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뭐 10,000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 예배할 공간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한 달 동안요. 이 목사님이 막 동분서주하면서 예배 장소를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 들었느냐 하니까 야외 공원에서요. 야외 공원에다가 다 설치했잖아요. 뭐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장치.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비가 많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마침 주일 아침에 짱대비가 오네요. 짱대비가 오네요.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섬겼는지 굳이 말씀드려야겠습니까? 내가 부탁 딱 한 가지 드렸는데 이걸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 야,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 더 신경을 쓰네?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비를 맞아가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냐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 마음을 다 드려봤다. 내가 내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봤다. 언제입니까? 언제? 그래서 오늘 뭐 예배 잘 못 드리면 다음 주도 있고 예배는 앞으로 많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영상 하나가 예전에 봤던 영상이 참 이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는데요. 작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한 예능 프로를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거기서 예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일단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안 됩니까? 진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안 된답니다. 그 작년에 어떤 그게 프로냐니까
여러분 그 왜 예전에 1990년대 풍미했던 그 H.O.T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이 H.O.T 그룹이 17년 만에 다시 이제 팬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년 만에 H.O.T가 이제 다시 완전체로 뭉쳤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왜 무한도전에서 이제 그걸 했는데 거기 팬들이 이제 어떤 팬들이에요? 이 옛날에 그 중고등학생 때 이제 H.O.T니까 지금 이제 30대, 40대 아줌마들. 예, 지금 된답니다. 자, 동영상 일단 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잠시만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 설명 다 하고 보시죠. 그래서 이 H.O.T가 오니까 이 팬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요. 옛날에 자기들이 꺼내 입던 옷을 다시 꺼내 입고 하얀 풍선을 들고 3시간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파를 연호해요. 3시간 동안 나타나기 전에 드디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진짜 눈물 없이. 한번 보세요,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예배다, 이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보여주세요, 빨리. 저는요, 뭐, 앞에서 뭐, 어떤 노래 부르고 어떤 춤춘 그런 관심 없고요. 이 사람들의 표정이죠, 표정. 여기 나오는 이 분들이 다 아줌마들이에요. 30대, 40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젊은 층은 별로 없고 다들 30대, 40대 옛날에 이 사람들 좋아했던 아줌마들이에요. 그런데 17년 만에 모인다 그러니까 막 옛날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방송 녹화하기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이루고요. 와서 보니까 막 눈물 없이는 막 만날 수 없고요. 앞에 있는 분도 노래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저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인데 예배가 뭔지 아는 분들이라서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감격과 감동 없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겠냐고.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예요. 내가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고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주 앞에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